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오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정말 이 말씀을 지키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은 선택되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여러분은 선택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맏언니의 나이는 96세였고 둘째는 94세, 셋째는 92세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96세인 맏언니가 이제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물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면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층을 향해서 자신의 동생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욕조에 들어가고 있었던 건지 욕조에서 나오고 있었던 건지 헷갈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밑에 층에서 그 말을 들은 이제 둘째 94세 둘째가 얘기하는 겁니다. 언니 잠깐만 기다려, 내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단을 오르다가 둘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건지 내려가고 있던 건지 헷갈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막내 92세가 이제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유, 저 언니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는 언니들처럼 건망증이 걸리면서 살기는 싫어, 이렇게 외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책상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잠깐만, 누가 문에서 녹화하고 있으니까 내가 확인만 하고 언니들 도와주러 갈게, 이렇게 막내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했는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는지 확인하러 오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은혜를 사모하러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목적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로 일꾼을 뽑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할지 잘 모를 때 기준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여러 번이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잘 뽑은 덕에 삼촌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사람 한 명 잘 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잘 뽑은 덕에 보디발 장군의 집도 애굽도 특히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 한 명이 잘 뽑은 덕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선택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1절을 보니까요, 처음에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시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요, 다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 그의 제자들을 탄압하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시기에 복음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계속 전파가 되고 퍼져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흥하고 있는 그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후반부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유대인이면 다 같은 유대인이지,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다가 죽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이었는데 분열 왕국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나눠진 다음에 잘 살면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멸망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당시 때 포로로 잡혀갈 때 뭐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되기 싫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포로로 잡혀가기 싫으니까 막 도망쳐서 각지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요,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사람들로 살게 된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말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는요, 이제 처음부터 유대 땅에서 자라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고 이 어려운 탄압 속에서도 계속 자라고 그 자리를 지켰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거기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살다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해외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원래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대답이 없을 때 저도 저렇게 앉아있는 그냥 성도님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헬브리파라고 이렇게 섞어서 네, 좋습니다. 원래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지금 우리 교회도 당진 토박이들이 많을까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토박이들이 많죠. 이건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요, 원래 유대 땅에서 자랐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과부들을 대상으로 구제 사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잘 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이제 과부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흩어졌던 돌아왔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하네,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공기스모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뜻은 불평하다, 불만이 있다라는 뜻도 있었는데 속삭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지금 불만이 생긴 거잖아요. 왜 저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히브리 유대인들만 혜택을 받느냐, 불평불만하면서 막 싸우고 다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사도들에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지만 막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사도들 막 이렇게 한번 저희에게 들어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12사도들이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래서 우리가 다 맡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제 12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사도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훨씬 더 잘 알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2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맡길 사람, 일꾼을 선택하겠다, 세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을 더 많이 알고 이렇게 일을 하면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에게 믿고 맡겨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도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그 주된 목적은, 그들의 본래 일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사도들이 우리는 이렇게 집중할 테니 우리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교회 일을 한번 감당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가 읽었지만 3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뽑냐고 기준이 나와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뽑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3절을 보니까요,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니까 그 7명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7 집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21장에 쓰였던 7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집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집사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요 29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29번 중에 집사라고 번역된 곳은 성경에서 3곳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디모데전서 3장, 빌립보서 1장, 이 3번만 집사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디아코노스 쓰였던 이곳은 26개의 곳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일꾼, 추종자, 섬기는 자, 종, 하인,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요 이제 파생된 단어가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 일꾼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일꾼이 될 만한 사람, 섬길 만한 사람, 종인 사람, 하인처럼 정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 진짜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초대교회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보기에 잘할 것 같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추종할 수 있는 사람, 종처럼 밑에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히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요 가장 바빠집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이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는요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할 사람이 차고 넘치니까 우리 부서 사람 좀 데려가서 제발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부족하냐, 우리가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 정말 내가 할 만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여기서 또 드러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지금 이 교회,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그 집사로 많이 뽑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선출된 7 집사의 이름을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다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막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눈물 속에서 인내로 버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전통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초대교회를 잘 치리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모두 지지하고 세워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정이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꾼을 뽑는 장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의 소통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자 자란 곳에서 그런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통도 자유로웠습니다. 언어도 헬라어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대교회가 드디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그 명령이, 그 복음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마음과 섬김을 다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몸이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올해 제 생일날 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으로 선물을 보냈어요. 택배를 보냈는데 이제 택배로 온 선물들을 막 집에 도착했다고 막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인사를 했는데 무슨 선물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 출근해서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아내가 택배를 받아가지고 아내 집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그 품목을 모르는데 아내가 택배를 이제 하나씩 열면서 그 품목을 나오는 걸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선물은 이렇습니다. 축구공, 축구화, 축구 장갑, 축구 목도리, 훈련할 때 쓰는 꽃갈, 그리고 심지어 축구 작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것들이 죄다 축구용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막 집에 들어가면 하늘이랑 나라가 막 아빠 이러면서 막 반겨주잖아요. 아내도 막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조금 공기가 다른 거죠. 그러더니 이제 딱 집에 퇴근했는데 저한테 이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회 안 하고 축구 선수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모든 용품이 다 축구 용품이 오니까 이제 목회 안 하고 축구 선수 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축구를 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 이제 근데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평가전 이제 뭐 A 매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이제 대표로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이기면 하는 단골 멘트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골을 넣고 MOM 이제 경기의 MVP가 된 거예요. 근데 팀원들 때문에 제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적인 골을 넣고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지만 팀원들의 희생과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의 역사를 쓰게 되는 정말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멋지게 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와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트라이커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세워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멋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뒤에서 성실하게 수비도 해주고 패스를 해줬던 팀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승리와 복음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들고 나아가니 7절을 보니까 이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디아코노스, 종처럼, 일꾼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권면의 말씀이자 저를 향한 권면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다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저는요, 한 가지 바라기는 각 선교회에서, 각 속회에서, 각 교육부서에서, 각 단체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선택될 때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을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택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